오늘까지 민수기 말씀은 다음 주일부터 하고 오늘까지는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신년주일에 관계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운명은 없고 날마다 축복입니다라는 표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이 오긴 와야 되는데 저녁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감당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마크 그랜빌이라는 목사님께 쓰신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 목사님을 목사님 되게 만들어주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친할머니께서 믿음이 참 좋으셨어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해주셨는데 93세 돌아가신 그 할머니가 말년이 됐을 때 70세 이후부터는 불면증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셨대요. 잠이 오질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막 수면제를 과하게 복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마다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할머니로부터 아들 손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그랜빌 목사님의 할머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셨을까? 기도였습니다. 불면증이 오면 할머니는 기도하셨대요. 잠자리에 잠옷을 갈아입고 누우시면 잠이 오지 않죠. 근데 언제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시간 기도하는 걸 1시간 반, 1시간 반 기도하는 걸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났대요. 불면증이 늘어났는데 기도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때는 감사 기도가 굉장히 길어진단다. 할머니가 손자 목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저녁이 너무 깊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할머니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지. 그럴 때는 감사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가 더 길어진단다. 할머니이시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시겠죠. 자녀들을 쭉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옆집에 누구 이야기 듣고 생각나니까 그 기도하시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옆집의 옆집 이야기를 또 챙기셔서 기도하시고 기도 하나가 계속 보태져요. 기도 하나 더 기도 하나 더 그러다 보면 아침이 옵니다. 잠이 스르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침은 그렇게 맞이한 아침입니다. 그냥 시간이 째깍째깍 돌아가니까 아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배경하에 쓰여진 책이 창세기 모세오경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잡혀져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습니까? 성경을 편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시작부터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일으켜냈어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펼쳐서 제자들에게 읽어주신 장면이 오늘 신약의 본문입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우리 인간이라면 걱정하게 될 염려 아닙니까? 그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무엇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새를 보라. 이게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엇을 날도록 하셨습니까? 새들에게 하늘을 날도록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창세기 1장을 펴봐라. 하나님이 어떤 날은 빛도 만드시고 어떤 날은 해와 달도 만드셨지만 다섯째 날 보거라
그날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 새에게 명령하셨어. 뭐라고요? 하늘을 날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낙심을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 날아다니는 새 많이 보죠.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식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보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석했어요. 자세히, 낯설게, 오랜 시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지만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좀 키우는데 제 방에 이불은 약간 좀 짙어요. 그래서 무엇이 안 보일까요? 아니 짙지 않은, 너무 짙지 않은 이불이에요. 좀 밝은 이불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털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불을 털거나 할 때는 얼마나 털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는 보긴 보지만 다 보지 못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자세히, 낯설게, 오랜 시간 바라보아라. 너의 의지로만 보지 말고 그 새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그 새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날아라 라는 말씀을 빗대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먼저는 새가 보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보입니까? 새가 유일하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늘을 날 수 있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원래 어떤 피조물도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왜요? 중력 때문에. 새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새가 보입니다. 새의 날개가 보입니다. 두 번째 뭐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 중력이 보여야죠. 마땅히 당연히 새니까 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날지 못하는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새를 창조하시고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날아 올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마땅히 보입니까?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승합차 운전해 주신 집사님 보면 당연해 보이세요? 고마우세요? 이게 바라보라라는 말씀은요, 정말 진지하게 낯설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마음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새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보여야 합니다. 중력이 보여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열매만 보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 이면에 대추 한 알 속에 번개, 천둥, 무서리 치는 그 설이 내리는 며칠의 밤이 있다는 걸 시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를 읽듯이 봐야지 비밀스러운 말씀이 열려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존 스토튼 목사님이 쓰신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독신이세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셨는데 강연 사이사이에 꼭 사진기를 들고 새 사진을 찍으러 다니셨어요. 우리나라에 오시면 그 비무장지대까지 가셔서 그 새를 찍어 오시곤 하셨어요. 그게 이분의 낙이었어요. 그런데 존 스토튼 목사님이 왜 새를 유독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는 단순히 새가 아니라 우리를 주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존 스토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새 사진을 찍으셨던 스토튼 목사님, 그 책에도 새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새 사진을 제가 볼 때마다 행복해져요.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 새는 하나같이 무엇을 극복한 새입니까? 염려를 극복한 새예요.
중력을 극복한 새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은 새 있을까요? 없어요. 새는 염려하지 않는데 왜 우리 인간은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인데 왜 염려가 있죠? 하나님을 누구처럼 바라보지 못해서일까요? 새처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듯이 우리는 새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는 피조물 중 유일하게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날아갑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를 보라, 새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중력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이지만 언제나 희망을 말하기 전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을 말하게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오랜 시간 절망을 말하게 해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도와줍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중력과 은총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참새라도 꼭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력과 은총을 꼭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총은 새가 중력을 극복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왜 새는 염려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왜 새는 염려하지 않을까요? 새는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새가 은퇴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새가 치과 가야 되니까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새가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셨어요? 새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길게 사는 새든지 짧게 단명하는 새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는 염려를 하지 않고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카프카라는 소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찾아 나서는 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찾아 나서지 않는 자는 발견된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막 예를 쓰면 염려가 안 되나요? 더 염려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 중력이 염려가 극복됩니까?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예요. 찾아 나서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탈진돼서 쓰러져요. 누구에게 발견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발견될 때라야 하나님 우리 어깨에 뭘 달아주셔요? 날개를 달아주셔요. 염려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슬퍼도 괴로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상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러므로 내가 막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신앙은 능동적인 게 아니고 수동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으면 말짱 노름묵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그대로 추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중력을, 염려를, 걱정을 극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나는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발견되려 한다고 했어요. 발견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제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그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발견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잠이 올 때까지 막 성을 내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집의 개똥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키우는 식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저녁이 지나고 무엇이 와요? 아침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요 한 말씀을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에 꽂힌 사람들. 그 말씀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라.
그러다가 새의 날개만 보는 게 아니라 중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처럼 한 말씀이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한 덩치 큰 거인과 키 작은 꼬마 제단사가 힘겨루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덩치 큰 거인이 큰 돌을 하늘 높이 냅다 던졌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쾅쿵 소리와 함께 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제 꼬마 제단사가 자신의 힘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꼬마 제단사는 호주머니에서 새를 한 마리 꺼내더니 하늘로 날려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날개가 없는 것은 결국 땅에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근육, 인간의 돈, 명예, 힘은요 결국은 땅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날개만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날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력이 중요합니까? 중력보다 은총이 더 중요합니까? 네? 은총이 더 중요합니까? 중력이 더 중요합니까? 계산을 하고 그러세요? 예, 은총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중력도 중요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있어야 돼요? 중력도 있어야 돼요. 무중력 상태가 돼봐요. 못해요, 아무것도. 재활을 치료하시는 분들, 한쪽 팔이 마비되시거나 다리가 마비되신 분이 많잖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그 재활병원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재활하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다리하고 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실까요? 손이 재활하기가 어려울까요? 다리가 재활하기가 어려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렵죠. 근데 팔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팔은 공중에 떠 있잖아요. 다리는요, 땅하고 이렇게 밀착되어 있잖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힘과 내가 겨루어야 돼요. 그래서 힘을 더 막 버텨낼 수 있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팔은요, 공중에서 혼자 돌려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어떤 그 기구를 막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납니다. 날개가 보이시죠? 또 무엇도 봐야 돼요? 자꾸 새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은 비상합니까? 문제가 사라졌을 때 아니에요. 어두운 밤이 나를 핥히고 지나갈 때예요. 문제가 터질 때예요. 괴로울 때예요. 속상할 때예요. 인생이 무너질 때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가만히 하나님의 은총이 내 어깨에 뭘 달아주세요? 은총을 달아주세요. 이건 매뉴얼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새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내 근육과 내 의지와 내 철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언젠가는 저의 어깨에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를 달아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신 것처럼 막막하지만 또 내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불면증은 사라지지 않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30분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새를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초월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라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늘을 향해서 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유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직 방향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면 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들어 올려주신대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하늘을 바라보면 신이 어느 순간 내려와 나를 하늘로 들어 올려주신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감입니다. 두 번째 이 아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요? 자신감을 주셔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평안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신감을 만약에 우리들이 갖지 않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머슨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감을 잃게 되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이게 왜 생겨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자녀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이 왜 생겨요? 하나님보다 더 염려하니까. 인생이 왜 공고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몸과 함께 마음도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어두운 밤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주는 피조물, 존재로 보입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의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처럼 보여요. 이상하죠? 믿음과 의심은 이렇게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은총과 믿음으로 자신감으로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불면증이 달리 보이고 중력이 새롭게 보이고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올 한 해를 펼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1년이라는 시간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세계가 지평이 더 넓어져요. 믿음이 없으면요, 나만 알아요. 내 가족만 알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창세기 창조신앙으로 지평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새롭게 들어와요. 그것이 저는 창조 질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상반된 되먹임. 여러분, 계속해서 햇볕이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는 이야기 아시죠? 상반된 게 없으면 사막돼요. 저녁과 아침은 반대말처럼 보이지만 이게 있어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오르막과 내리막은 결국 달라요?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에요. 삶과 죽음은 일체입니까?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고 오로지 삶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 삶이란, 리브란 악을 뒤집으면 그게 리브가 돼요. 인생이란 것은 빛과 어둠이 있어요. 좋은 일만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지평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자신감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이야기해요. 기대 제목을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운명은 없고 그러므로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을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는 중력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문제와 괴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깨에 은총의 날개를 달아주실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총을 주셔요. 믿음을 주세요. 자신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반된 되먹음의 창조 질서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상반된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 질서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